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 품에 안기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신랑이 싱글벙글해 하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결혼이 뭐예요? 묻자 엄마가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모든 사람 앞에 예식을 올리는 게 결혼이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야.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나니까 이 꼬마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만, 엄마, 그럼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품에 안기려면,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결혼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배경을 살피면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심, 그래요. 자신들은 자기가 정의롭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부족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먼저 이 지역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이 지역은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중에 모직공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감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모직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모직들을 다 온 사방으로 팔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교통이 아주 발달한 도시가 됐죠. 모직공업이 상당히 발달하니까 자연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자가 많은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또 발달하는 것이 있는데 금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한 금융력이 발달을 해서 이 도시는 부요를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상당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배경 하나가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때에 모든 지역들이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하려니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 하나하나가 재건될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로마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 해서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도시를 재건하는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분하면 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해도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부요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됐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방은 온천수로 유명해요. 뜨거운 물이 칼칼칼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온천물,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내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지방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온천물은 식수로는 안 되잖아요. 생활용수로는 그렇게 쓰고 식수로는 어떻게 쓸까?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곳에는 골로새 지방에 지하수가 얼마나 찬 냉수가 막 칼칼 쏟는지 이 골로새 지방에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16km를 끌고 와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식수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점 하나가 발견하게 돼요. 뜨거운 물이 9km의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방은 석회질이 아주 많아서 석회질이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서 물이 석회물이 된 거예요. 또 차가운 이 지하수도 16km를 타고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석회질이 그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하면 눈에 안질이 걸리게 되고 물을 마시면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9km, 16km 오다 보니까 물들이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안약 제조 공장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 말씀이 이 지역의 특색을,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오늘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오늘 이 아멘의 뜻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그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 정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아멘이 뭐라고요? 아멘은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 정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를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아멘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새 창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새로운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충성되십니다. 참 정인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늘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멘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 많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이 아멘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아멘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멘을 왜 우리가 아끼겠냐고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늘 큰 소리로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 옆 사람이 아멘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멘 아멘 하면 그 듣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멘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 우리 포항 택시 선교회에서 월요예금 순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들어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덜썩덜썩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물으니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포항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극동방송에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꼭 설교 중간에 들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시고 저 잠깐 만나고 가라고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어쨌겠어요. 가장 귀한 선물 그분에게 드렸어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아멘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을 왜 안 하시냐고요. 하셔야 돼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기로 유명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멘을 인색케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문제점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내가 구토증세가 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왜 주님이 미지근한 상태를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첫째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면 세균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뜨거우면, 끓으면. 그리고 물이 차갑고 얼으면 세균이 전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탁 꼼짝 못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면 세균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러나 미적지근하면 세균이 활동이 얼마나 왕성한지 금방 부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사탄마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미지근해지면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미지근하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쪽 편에 서면 내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쪽 편에 서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는 그런 상태, 기회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바알, 세상의 풍요가 하나님 같으면 세상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미지근한 상태는 진리에 무관심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슬플 줄 모른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정말로 즐거워야 되고 초상집에 가서는 슬플 줄 알아야 되는데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 그냥 무덤덤하고 있는 상태, 미지근한 상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7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스스로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없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 상태, 아멘으로 열정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싶다. 내가 너와 결혼해서 내 보좌에 너를 앉히고 싶다. 그러면서 방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처방전을 내리셔요.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알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내야 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이 징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채찍으로 매를 때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랑하시면서 징계하는 그 징계는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아들로 참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꼭 품에 안아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해서 징계받고 연단받아서 정말로 참된 순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흰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자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흰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고 흰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흰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방법을 주신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눈은 등불이에요. 눈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죄인지 악인지 눈으로 봐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사서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셨어요. 왜 사서라는 주님의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얻어지는 건데 왜 하냐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서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격과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앞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충성로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안겨서 나와 결혼해서 나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삶을 살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라는 것은 긴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 연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라, 많은 시간 투자해서 말씀 묵상하라, 많은 시간 투자해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 열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열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열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서 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사랑과 연애의 차이, 결혼과 연애의 차이를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차이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생활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은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제 데이트 잘하다가 집에 가면 헤어지기 싫다, 내가 마중 해줄게, 마중 해주고 가면 자기야 나도 당신 마중 해줄게, 또 왔다 갔다. 그러면 너무 귀찮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은 밤이슬을 맞으시면서 서서 절박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품에 우리를 안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긴급하게 긴박하게 그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싶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그 근세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열중해야 돼요. 우리의 촉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길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문을 활짝 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참된 결혼생활, 참된 복락, 참된 보좌에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에 관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사라 말씀하신 앞에 흰옷을 사겠습니다. 수치를 제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소서.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복락을 누리는 자에 우리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 우리를 꼭 안으셔서 주님의 경계하심 앞에 책망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셔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성록교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